오늘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제목의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추석 명절에 아마 먼 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또 찾아온 친지들을 맞이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예, 저희도 금요일 날 그저께 출발했다가 어제 내려왔는데 거의 차에서 지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찾아갈 곳이 있고 또 돌아올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 다녀오면서 힘들었지만 좋은 시간을 보냈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오늘의 예배도 마음의 고향을 향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을 충분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잖아요. 예, 저는 주일만 같으면 좋겠어요. 주일 맞이하면서 참 우리 성도분들 만나는 게 기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게 기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이 너무나 기쁘지 아니한가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는데 마음이 불편하셨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말씀이 셉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도전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여러분 크리스찬까지는 좋은데 진짜가 들어가면 부담이 돼요. 진짜 아니면 가짜잖아요. 그죠? 내가 가짜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질문이 지난주에 왜 우리한테 불편했을까요? 목사님 안식월 잘 다녀오시고는 왜 이렇게 센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왜 그렇게 셌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스러웠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런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귓등으로 스쳐 지나가고 말아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알게 뭐야.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냥 오늘도 좋은 말씀 하루 들었다. 집에 가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서 다시금 나를 도전하고 나를 일깨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크리스찬 되고자 하는 그 소중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왜 우리가 가짜로 살았나 하는 걸 돌아봤잖아요. 자, 진짜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기다릴 뿐 내가 해야 할 사명은 모른 채 알려고도 하려고도 않는 가짜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가짜입니까? 은혜를 사모하는데 받고 끝나는 받기만 하는 은혜는 받기만 하려는 크리스찬은 왜 가짜입니까? 뭐 그럼 해도 괜찮지 않아요? 그만해도 좋지 않아요? 근데 왜 가짜예요? 왜냐하면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요 누가 주는지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주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주든지 알라신이 주든지 아니면 조상신이 주든지 아니면 뭐 묘자를 잘 써서 잘 되는 건지 집터가 좋은 건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된다. 즉 내가 잘 받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주는지 주체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은혜를 사모하는데 내가 받는 데만 치중하고 받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자신을 분명히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 바로 시편 110편 3절이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었어요. 즉 주님의 권능의 날, 즉 하나님의 승리의 날, 영광의 날, 그날 많은 분들은 거기서 끝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끝.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했죠. 즉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주의 하시는 그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누리기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러 나아가는 제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더 주세요가 아니라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우리가 진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단적으로 수련회냐 공부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수련회 가는 게 신앙이냐 공부하는 게 신앙이냐. 여러분 수련회 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제가요 수련회 갔으니까요 성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고 그랬죠. 성적은 하나님이 만회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이건 억지고 무지한 거다. 여러분 공부를 안 했는데 수련회 가면 내가 하나님 순종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내 성적을 올려주십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하면 100점 맞는 거, 그러나 공부 안 하면 빵점 맞는 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자연 법칙이자 일반 은총이다. 아주 당연한 이치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했죠. 왜 수련회를 가야 되나 그러면 바로 하나님은 자연 법칙만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수련회를 오는 사람에게는 뭘 주세요?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자리가 수련회다. 그래서 수련회를 오는 거다. 그럼 수련회를 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죠. 3일 4일 빼먹은 만큼 그 이상 더 열심히 해야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주일 예배 드려야죠. 열심히 드려야죠.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자리이고 또 주의 권능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예배만 드렸으면 그러면 된 거냐?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냐? 그게 아니라고 했죠. 드린 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예배한 만큼 더 열심히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업도 직장일도 가정일도 더 열심히 해내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배 가는 것 때문에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내 삶에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좁은 길로 가는 삶이고 쉬운 삶이 결코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길을, 좁은 길을 갈 것을 권면하신다고 그랬죠. 왜 그런가? 바로 파란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에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풍성히 주의 은혜를 맛보면서 믿음의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그 일을 소망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야 된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그 은혜로 사명과 목적을 깨닫고 더욱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아름답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사셨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 한 주간 혹시나 어려우셨다도 관계없어요.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나갈 텐데요. 오늘 제목 보여주시죠. 오늘 제목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두 번째 띄워주시죠. 네. 오늘의 제목은 우리에게 그럼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질문을 우리 주님은 던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먼저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면 지난주 진짜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만큼 나의 사명과 목적을 알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바로 진짜 크리스찬이었죠. 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건 물론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용기를 얻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명과 목적을 알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이대로 100%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직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받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흘려보내느냐, 내 마음속에 심어서 싹이 트고 가지가 오르고 열매를 맺느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의 자세 속에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길 원하는데, 여기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한 가지 뽑으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모함도 기대하게 되고 우리가 삶의 응답도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는 사랑의 감정에만 치우치게 돼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치는 사랑에 끝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들, 즉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자녀와 우리 교회를 이제 한 명씩 건져낼 수 있는 거룩한 책임감을 갖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죠. 당연하죠.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또 한 생명을 내가 함께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책임감을 갖는 사람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되는 거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위장 간첩처럼 살게 돼요. 즉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그 속에 내면은 철저한 자기중심성, 철저한 이기주의로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자기를 믿는 거죠. 내 욕심을 추구하며 평생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은 누구냐?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사람인데요. 따라합니다. 시작. 책임지는 사랑이다. 네, 책임지는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책임지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책임지는 사랑으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책임지는 사랑을 가져야 될까?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이 무엇이었죠? 말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었고요, 그냥 멀리서 편지 한 장 써주는 사랑이 아니었고요, 그 사랑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책임지는 사랑이었어요. 온전한 책임이 가득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 또한 이제는 책임지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 말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이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에 책임을 지신 거죠. 그 너무나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도 책임지는 사랑을 내 삶에서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대 때 연애를 시작했는데 20대의 여자친구한테 사랑해라고 말했던 것과 결혼을 하고 30대에 신혼 때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과 40대의 어린아이들을 기르면서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과 지금 이제 50이 돼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더 이상은 감정이 아니죠. 이제는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죠. 이제는 호불호가 아니에요. 지금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이 50에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과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가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마디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도 초신자 때 사랑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갓 안 만났을 때 사랑한다는 말과 이제 10년, 20년을 믿었으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담겨있는 책임지는 한마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이 맞죠. 그래서 중요한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 예배가 사랑 타령을 할 수 있어요. 감정을 소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눈물 한번 흘리고 그냥 말씀 한번 잘 들었다 울다가 웃다가 끝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감만큼, 나를 위하여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무게감만큼 내가 사랑받은 존재임을 확실하게 알아 그 사랑을 행할 용기를 얻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더 이상 예배는 한번 신나게 울고 한번 신나게 하소연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다. 이제 예배란 바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하나님 저를 또한 기뻐하시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크리스찬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감정을 넘어서서 사명을, 안정을 넘어서서 책임을 구하는, 그냥 안정적으로 교회 잘 다니고 그냥 뭐 별일 없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게다가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그냥 잘 지내는 거,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게 아니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를 우리가 이루어내는 힘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의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가 이제는요, 인사가 아니고 그게 그냥 가벼이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이제 사랑합니다라는 한마디는 결단인 거예요. 이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는 내 삶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내 삶의 결단이 바로 이 사랑합니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야 될까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중에서 베드로를 콕 집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교회의 사명을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일종의 압박 면접을 하시는 거예요. 12명 놈 중에 제일 그래도 책임있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양육해 나갈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에게 이제 물으시는데, 자, 뭘 물으시나? 그 질문 딱 하나 물으시는데 그 질문이 뭐냐? 따라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나에게 묻는 주님의 음성으로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이 뭔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세요. 여러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명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세워라, 내 어린 양, 내 어린 심령들을 네가 먹이고 네가 이제 앞으로 살려라.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면 뭘 물어봐야 됩니까?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안 돼요. 이런 감정적인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뭘 물어봐야 돼요 원래? 이 자리에 네가 양을 잘 먹이냐? 이거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양 잘 먹이냐? 너 먹을 줄 아냐? 이걸 물어봐야죠. 야, 너 실력과 경험이 지금 풍부하냐? 너 혹시 양 잘 먹이는 학교 나왔냐? 학위는 있냐? 이걸 물어봐야죠. 야, 내가 너를 믿어도 되겠냐?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봐요. 양을 먹일 줄 아는지도 안 물어보고 뭐 기능도 실력도 경험도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뭘 물어보느냐? 또 한 번 반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지금 좀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양을 치라 그러면서 왜 사랑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 그 아시잖아요, 그런 줄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또 한 번 내 양을 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그에게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어보시니까 이제 근심이 돼요. 왜 그러시는 거야? 왜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하니까 다시 한번 또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반복은요, 히브리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만 반복돼도 중요한데 세 번 반복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 세 번의 질문이 똑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다른 거 아무리 많아도, 실력이 많아도요, 경험이 많아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책임지는 사랑이 없으면 그 실력도, 그 경험도, 그 연륜도 다 소용없더라고요. 결국은 이기적으로 살아 나를 망치고 남을 해코지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뭘 말씀하시나? 과연 네가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사랑은 바로 책임지는 사랑,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랑이 네 안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채워진 주님의 제자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나 기능보다 그 자체로 더욱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 책임지는 사랑을 가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나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채워진 주님의 제자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나 기능보다 그 자체로 더욱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한마디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도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고요, 예수님이 실망시킨 사람이고요, 오히려 부끄러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른 기능도 다른 능력도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너 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겠니? 라고 책임지는 사랑을 물어보시는 거죠. 자,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이제 또 다른 무게감을 갖습니다.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대답합시다.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의미는 뭐예요? 이 의미는 바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고 내 일터와 나라와 민족을 복되게 할 각오와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러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대답인 거예요. 호불호를 뛰어넘어, 감정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의 온전한 예배의 한마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 말씀으로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이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며 나갈 때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차게 되고, 내 입술엔 사랑의 향기가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더욱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에 떡 많이 먹는 게 복이 아니고요, 용돈 많이 받는 게 복이 아니고요, 이 추석에 받을 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사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지금 나에게 우리 주님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너 내 사랑을 잘 받았니? 간직하고 있니? 그것을 뛰어넘어 그 사랑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니? 한 생명 살릴 준비 되어 있니? 내가 맡긴 너의 가정, 너의 일터, 너의 교회를 변화시킬 나의 사랑으로 준비되어 있니? 책임지는 사랑으로 너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살아보지 않을래? 이 질문이잖아요.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책임지는 사랑으로 주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용기와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주저하며 주님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받은 사랑, 주신 사랑 그 하나까지도 다 주님 앞에 책임지는 사랑으로 올려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며 우리 교회를 살리며 우리 일터를 살려내는 주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의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 사랑을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 주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세우시고 우리의 일터와 사회와 교회를 변화시키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데 저희들은 아직도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 책임지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에 내 영혼이 살고 맡겨주신 또 한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함께 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